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21장입니다. 이제 10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2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참 표현이 이 잠언 표현이 늘 뭐라고나 할까요? 참 표현이 정말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예사롭지 않다. 오늘 잠언 21장 1절부터 6절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그 손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빚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담은 어떤 신체 기관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 뭐 그 사람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담아 있는 것을 신체 기관에서 본다면 벗겨진 머리? 그건 아니고 손인 것 같아요. 손 그렇지 않아요?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쭉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손을 보면 그런 것이 묻어나옵니다. 묻어나와요. 얼마나 철없이 컸는지, 얼마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빚어가면서 키우셨는지. 뭐 요새는 뭐 손도 뭐 소형하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배우들 분장을 하면 그 좀 나이가 드신 배우들도 이제 젊은 역을 하려고 막 분장을 하고 또 젊은 배우들도 나이 든 사람 역을 하려고 이제 노인 분장을 하잖아요. 근데 노인 분장을 해도 딱 하나가 분장이 안 된다고. 손을 분장하기가 어렵다. 손 보면 이제 나이가 드러난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손도 분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 알브레이트 듀러 이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은 아니지만 그 잘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손을 그린 사람 이름이 이제 알브레이트 듀러입니다. 요 기도하는 손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쪽 손가락이 좀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좀 거친 손이죠. 이 그림이 수많은 사람의 그 심금을 울린 까닭은 단지 이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 손에 담긴 한 사람의 인생이 그 기도하는 손을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상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셔도 어떡하겠어요? 들으셔야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화가 뭐냐면 그 젊은 화가인 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듀러에게는 역시 또 젊은 화가인 프란츠라는 절실한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이 둘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이제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려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둘은 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이제 프란츠라는 친구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듀러는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이제 뽑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란츠의 그 친구의 뒷바라지로 이 듀러는 학교에서 그림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듀러는 이제 유명한 화가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프란츠는 그 친구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한 것이 한 사람은 일만 하고 한 사람은 그림만 그린 것이죠. 그 결과 이 듀러는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되었어요.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을 바꿔서 이제 자기가
그 프란츠 친구를 이제 미술학교에 보내기 위해 이제 그 친구한테 왔죠. 하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쭉 떨어져 있잖아요. 옛날처럼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 막노동을 하고 한 사람 옛날 그 학교라 그러면 저 시골 아름다운 뭐 그런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친구한테. 근데 그 프란츠라는 그 친구는 너무나 이제 오랫동안 그 희생하면서 험한 육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손이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프란츠를 찾아간 디러가 창을 통해서 프란츠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그 프란츠는 디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주님, 저의 손은 이미 일하다 굳어서 그림을 그리는 데는 이제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몫을 뒤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친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손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친구의 인생을 기도하는 자와 기도 대상의 그 인생들을 담고 있었던 것이에요. 1절 보겠어요.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본물이란 마치 저수지나 시내 운하의 물과 같이 누군가 관리하는 자의 계획대로 흐르는 물을 의미해요. 본물, 이게 보호죠, 보호. 자,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예들이 여럿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또 반대로 바벨론 땅에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 사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즉, 우리는 이런 예들을 통해서 평범한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준 그 왕의 마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중심은 어떤 왕조에 있거나 아니면 민중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 법칙이나 정치 시스템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인류 역사는 올곧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주 만물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주 만물이 담겨 있어요. 그 크신 손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성경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욥기 같은 것이 뭐 대표적이죠. 가끔 크리스찬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오해예요. 제가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1대1로 대결하는 구도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 악 두 개의 세력이 있고 이 두 세력이 동등하게 강력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이원론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 그리스 철학이 많이 이단적이에요. 우리 보통 그 초기 교회에 나온 그 이단들은 거의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생각되는 인간의 사유함으로부터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 철학은 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이원론적 개념은 잘못된 이단적 사고라고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의 기초를 두면 이원론은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동등한 힘을 가진 서로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동등한 대적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대 사탄 이 대결 구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전쟁에서 마치 대등한 자들이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대표되는 선은 틀림없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악을 아우르는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악은 선과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을 선으로 이겨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악은
원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악은 선과 상대가 될 수 없다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아직도 놔두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이 땅에 그대로 두셨나? 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이에요. 우주의 어떤 구석에도 이원론이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유일한 힘이 있고 그 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메시지는 뭔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근데 4절을 보시면 바로 그 사탄의 대표적인 특징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탄 아래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데 형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놀랍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의 형통은 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저러실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악인의 형통할 수가 있나? 우리가 북한 땅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김일성, 그 김정일, 김정은 벌써 3대째예요. 3대째. 그죠? 45년부터 생각하면 거의 80년이 다 돼가고 6.25 전쟁 끝난 53년부터 시작하면 이제 70년이 된 거예요. 3대에 걸쳐서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3대인지 여하튼 3대를 가고 있어요. 어찌 저러실 수가 있나라고 원망하거나 화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악인이 세상 속에서 형통하지 않아야 되는데 형통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기본적인 섭리와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과. 원래 신명기에 의하면 악인은 형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이 세상 속에서 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나마 돌이킬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즉 악인은 형통하지 않는 게 복이에요. 오히려. 악인이면서 형통까지 하면, 세상적으로 형통까지만 하면 그 악인은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돌이킬 희망도 거의 없기 때문이죠. 2절, 하나님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악인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사실 겉으로는 제대로 잘 확인되지 않죠. 악인들이 겉으로는 겸손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어요. 악인들이 겉으로는 눈이 낮은 것처럼 꾸밀 수도 있어요. 또 화려한 언변이나 또 상대방에게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면서까지 어떤 사실관계, 팩트를 가리면서 마치 자신이 의롭고 정직한 양 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은 믿을 게 없어요. 그 사실, 팩트가 사실 중요한데 저희도 이렇게 일하다 보면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팩트를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조작을 막 하죠. 있었던 일만 탁탁탁탁 얘기를 하고 판단은 오히려 제3자한테 맡겨야 되는 것인데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사실에 막 뒤엉키죠. 그죠? 자, 겉모습에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겉모습으로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건 유명한 말씀입니다. 긍휼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감찰하시는 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 속속들이 우리를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사는 것은 우리의 경제 활동에 드러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5절, 6절이에요. 경제 활동에서. 사실 경제 활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경제 활동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5절, 6절이에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를 불려다니는 안개라고 표현해요. 자,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게으른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른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하시면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인생 뭐 길면 요새 뭐 90, 뭐 100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인생 뭐 강건하면 강건해도 80이라고 하니 여하튼 인생 뭐 80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어렸을 때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우리에게 정말 정해진 기간이 뭐 20년이면 20년, 30년, 30년 딱 그 기간이 있습니다. 또 정하신 공간이 있어요. 지구를 떠나라라고 하는데 지구를 떠날 수는 없죠. 지구라는 정해진 공간이 있고 지구 안에서도 특히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여야 하는 그 소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과 조급한 건 달라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눈을 알면 조급해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열심도 우리의 모든 성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는 않아요. 만일 조급한 마음에 속이는 말로 거짓으로 재물을 모으면 그것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까지 하는 것이에요. 안개 생각해 보세요. 안개가 짙게 내렸을 때는 정말 세상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안개는 싹 가시죠. 해가 뜨고 날이 따뜻해지고 하면 안개는 싹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안개, 불려다니는 안개는 곧 4절의 악인의 형통과 일맥상통한 것이에요.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피조 세계임을 명심해야 돼요. 그것을 명심할 때 우리의 마음도 지켜지는 것이고요. 2절에 그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고 3절에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4절에 악인의 형통에 상처받지도 않게 되고요. 5절, 6절에 그 조급하거나 거짓으로 경제활동, 재물을 모으는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 위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할 때, 하나님 손 위에 인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할 때, 하나님 손 위에 피조세계가 있음을 명심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새 뭐 미국도 대선이 있고 트럼프가 다시 되느냐 마느냐, 트럼프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워낙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 정세와 또 뭐 전쟁과 또 자연 재해와 정말 온갖 그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사실 뭐 AI니 뭐 정말 로봇이니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이전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생각도 하기도 하고 어찌해야 되나 해서 특히 그러다 보면 또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또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듣는 경우가 있죠. 거의 뭐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 지금 등장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우리의 마음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 위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 위에 인류의 역사도 피조세계도 우리 개인의 인생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바로 구멍이 뚫려 있는 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 어린 양을 표현할 때 그 상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상처.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구멍이 뚫려 있는 손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인류 역사를 담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십자가 못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십자가 못자국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만국의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손의 주인공 친구의 우정 이야기로도 우리의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데 우리 주님의 구멍 뚫린 손을 보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실 것을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오른 우편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권능과 권세를 상징하죠. 우리는 언제나 근육질 있는 하나님의 손을 생각해요. 창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 권세의 손, 그 손은 바로 구멍 뚫려 있는 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셨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세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사단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구멍 뚫린 손, 그 손 안에 사탄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구멍이 뚫려 있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성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피조물로서 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